평안하셨습니까? 추운 날씨에도 다 함께 또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서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민수기 11장 마지막 절 보면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탐욕의 결말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무덤이에요, 무덤. 자, 탐욕의 무덤을 이룬 성경의 역사가 여러 번 나오죠. 누가 이 탐욕으로 무덤의 결말을 당한 사람이 누구죠? 신약 시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고, 또요, 출애굽 시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간이 있죠. 아간. 또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는 가룟 유다가 또 그런 길을 갔죠. 자, 그런데 아간이나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개인으로서 교회를 괴롭힌 사건들이에요. 개인으로서. 그런데 여기에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아와는 개인이 아니죠. 개인이 아닙니다. 여기는 탐욕을 가진 한 백성이 교회를 괴롭힌 사건이에요. 한 백성이 탐욕을 내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 탐욕을 낸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들? 섞인 무리. 섞인 무리가 누구라고요? 애굽 사람. 그죠? 적지 않은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 때 따라 나왔어요. 그들이 항상 이런 문제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자, 개인이 아닌 다수로서, 한 무리로서 탐욕 때문에 교회를 곤란케 빠지게 만든 이 일은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섞인 무리, 즉 이 출애굽 때의 섞인 무리들이었던 애굽 사람들,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 현대 애굽인들은 누구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세상을 사랑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쫓아나온 무리들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이 백성들의 대다수가 세상이 제안하는, 세상 정부가 제안하는 매매권을 선택함으로 탐욕의 무덤을 이룰 거예요. 이게 이들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무리, 한 백성으로서 단체적인 이 탐욕의 결말을 보여줄 사건이에요. 그러나 늦은 비가 내린 이후에는 백성은 아닙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탐욕의 무덤을 이루는 백성적 사건은 없습니다. 탐욕을 품은 개인은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이 교회를 괴롭히는 일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는 아간의 경우고 새언약시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11장 35절. 민수기 11장 35절.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오늘은 이 하세롯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의 욕심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뭡니까? 식욕. 두 번째는요, 야욕, 명예욕이죠. 세 번째는 무욕. 자, 오늘 이 두 번째 하세롯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이 탐욕 중에서도, 탐심 중에서도 야욕에 대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왜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이 사건이 시내 산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로 진친 곳 하세롯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누굽니까? 모세 아내가 누구예요? 십보라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누가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왜 비방했을까요?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이런 이유 때문에 비방할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그렇죠? 왜 안 될까요? 자, 십보라는 누구냐 하면 여기에는 구스 여자라 그랬지만 사실은 구스 여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나일강 변에 이렇게 살던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 아내 십보라는 어디 사람이에요? 거기 출신이 아니고 어디 출신입니까? 미디안 출신이에요. 그죠? 미디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도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삭의 자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는데 그 후처가 그두라고 그 그두라의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이 미디안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와 십보라는 이드로에게 딸이 8이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이 십보라인데 이 가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섬겼어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암과 아론이 그녀를 질투하죠? 이 미리암이 나타낸 그 질투와 시기심은 여자로서의 질투가 아니죠. 그죠? 뭡니까 그러면?
모세는 동생인데 뭐 여자로서 질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의 질투와 시기심은 뭐 때문입니까? 이것은 교만심인 거예요. 교만심. 자만심. 야심에 대한 질투심이에요. 자, 부조화 선지자 좀 말씀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82, 383. 다베라를 떠난 후, 이 다베라는 기브로 타따아와라고 칭한 그곳입니다. 동일한 곳이에요. 떠난 후 다음 지인을 친 하세롯에서는 한층 더 쓰라린 시련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 중에서 높은 명예와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 다 예언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모세와 함께 힘을 쓴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성격의 장점은 일찍이 그가 소녀로서 나일강가에서 아기 모세가 숨겨진 작은 상자를 지켜보던 때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자제력과 재치를 당신의 백성의 해방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시와 음악적 소질을 풍부히 받은 미리암은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부녀들의 노래와 춤을 인도하였다. 백성의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명예를 받아 그 여자는 모세와 아론의 다음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처음 불화를 가져온 같은 악이 이 이스라엘 여인의 마음에서 삭이 텄으며 그 여자는 자기의 불만에 동조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하늘에서 처음 불화를 일으킨 악이 어떤 악입니까? 어떤 죄죠? 시기와 질투심이죠. 그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70인의 장로를 임명하는 일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으로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모세에 대하여 질투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미리암이 주동하고 아론이 동조했는데 이들의 질투는 누구의 질투가 아닌 것이 나옵니까? 십보라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는 게 나오죠. 그죠? 네. 그런데 자, 뒤에 쭉 보면 이제 이 십보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사실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로 가는 도중에 이드로가 내방했고 그때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권고를 즉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은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그들의 영향력보다 크지나 않은지 두려워하였다. 자, 이드로가 어떤 권고를 했습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제안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이드로의 권고가 있기까지는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요? 십보라의 도움이 있었어요. 십보라가 종일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시달리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알렸고 이드로가 마침내 모세에게 권고함으로 이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장로회의를 조직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부과된 주의와 책임의 무게를 결코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조력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까닭에 자기들이 그와 동등하게 지도하는 책임을 나눠지면 되지, 그 이상의 조력자들을 임명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70명 장로를 임명한 사건이 질투의 원인이 됐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 모세가 이드로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결정할 그 순간에 만약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함께 의논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드로의 권고가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들여졌을까요?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네. 70인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세 사람이면 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을 책임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상의 조력자들을 임명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아마 의논했더라면 미리암과 아론은 반대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상의하지 않았고 70 장로들을 불러서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70인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언을. 자, 이 사건은 가나안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아주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7일이나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체하게 된 거죠. 그 결과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전체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네. 미리암이 이 질투심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문둥병을 얻었죠. 그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씩이나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며칠 길이라고요? 10하루길, 10하루가 걸렸는데 그 중에 7일이 하세롯에서 미리암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진에서 격리됨으로 인해서 그가 돌아오기까지 갇혀있는 동안에는 이동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머물게 된 거예요. 10하루 가운데 며칠 동안이나 7일 동안이나. 그 다음은 이 하세롯을 떠나면 다음에 진친 곳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죠? 만약에 미리암이 여기서 이런 일을 주동하지 않고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7일 동안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다음 가데스에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2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어떠세요? 가나안에 왜 정탐꾼을 보내야 했을까요, 그들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시는 증거를 따라서 이곳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굳이 가나안 땅을 탐지해야 합니까?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징조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정탐꾼들을 보내야 하죠? 자,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하늘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죠? 궁극적으로 우리 지난 안식일입니까? 저지난 안식일입니까? 교과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4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의 유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유업요? 뭐 죽은 뒤에 받는 유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어요. 죽어서 받는 유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도 어떤 유업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대한 표상이 가나안 땅인데,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늘의 유업에 대해서 무엇을 정탐해야 하죠? 어떻게 정탐하죠? 자, 부조화 선지자 계속 보겠습니다. 387쪽. 히브리인들이 호렙산을 떠난 지 11일 만에 약속의 땅 변경에서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다. 여기서 백성들은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자고 제의하였다. 모세는 곧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제출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각 지파에서 족장 한 사람씩을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모세는 지시받은 대로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그 땅에 가서 그 위치와 자연의 이점과 거기 거하는 백성들의 강약과 다소를 살피되 그 땅의 토질과 비옥토를 살피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누가 제안한 거예요? 누가 제안했다고요? 백성들이 제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제안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제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정탐꾼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그들에게 그 땅에 가서 무엇을요? 그 위치와 자연의 이점과 거기 거하는 백성들의 강약과
다소를 살피되 그 땅의 토질과 비옥토를 살피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이런 일이 왜 필요합니까? 네? 이런 일이 왜 필요해요? 분명히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약속에 의해서 얻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왔고, 시내산에서 그곳에서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이제 어디 가나안에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땅이 어떤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은 어떤지, 열매는 어떤지, 땅은 어떤지 왜 필요합니까? 보좌 선지자 436, 437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에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바로 방금 읽은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의 얘기입니다. 그죠? 때에는 그 모든 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움이 덜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처음에는 아까 가데스고, 지금은요? 지금은 40년 뒤에 다시 변경해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음성을 순종하면 당신이 그들 앞서 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시고? 싸우시고, 또한 누구를 보내요? 왕벌을 보내어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시겠다고 당신의 백성에게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고, 또 모든 민족들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의 진로를 방해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그죠? 40년 전에는. 네. 자, 출애굽기 말씀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7절로 30절 읽어주세요. 27절로 30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예. 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 위엄을 어떻게 해요? 너 앞서 보내어 모든 그곳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파하고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또 왕벌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런데 어떻게 쫓아내시겠다고요? 한꺼번에 확 쫓아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이? 예, 사나운 들짐승이 들끓어서 오히려 해롭게 할까봐 어떻게 쫓아내겠다고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보좌선지 543페이지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시겠다는 보증을 주셨다. 아까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처럼 뭐하는 한? 순종하는 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순종하는 한. 그 다음에 544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에게 뭐하는 한? 충성하는 한,
그들이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자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보다 어떤 더 크고 더 강력한 족속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시고자 하셨다. 있다면 말이죠. 있다면. 그죠? 네. 그런데 왜 그 땅에 가서 그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힘센지 어떤지 왜 봐야 하죠? 약속을 이미 받았는데 뭐하는 한? 순종하는 한, 충성하는 한, 이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이루어지기 바로 눈앞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백성들은 탐욕으로 애굽인들에게 휩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지도자들은요 야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교만심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의 진을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때가 언제냐 하면 70인 장로가 성령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자, 지상 가나안은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징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상징하는 품성의 변화를 상징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벌을 내 앞에 보내서 그 벌들로 하여금 누구를 쫓아내겠다고요?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께 충성하는 한,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왕벌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한 속성이에요. 그죠? 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70인 장로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그것은 바로 이것을 보증해 주는 예비적 부음이에요. 예비적 오순절인 겁니다, 이게. 때가 그 때예요. 때가. 왜냐하면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했어요. 2월 20일에 출발해서 10하루 후면은 언제입니까? 3월 초가 되죠. 3월 초가 바로 오순절 때예요. 근데 도중에 70인 장로에게 예비적 여호와의 신 성령이 부어졌는데 이 지도자들의 교만이 그 일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망쳐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으로부터 2년이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년 동안은 시내산에서 준비했고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요. 행정적인 거, 제도적인 거, 영적인 거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법적인 것까지. 그죠? 그리고 10하루길이 가나안 땅 눈 코앞이에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땅 분배하고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사건만 보여주지 않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1888년에도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2년 후에는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까 읽은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셨죠. 1년 안에는 아니지만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죠? 아니지만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때의 역사와 1888년 역사에 비추어 보면 2년이면 사실은 이 백성이 기업을 얻기에 번성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2년이면. 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에요. 이 숫자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숫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지체했죠. 자, 40년을 광야에서 지체했지만 숫자는 어땠습니까? 40년 후의 숫자가. 이게 제가 성경자를 안 적었는데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백성들을 계수할 때는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40년 후에 요단강변에서 조사했을 때 60만 1,730명, 오히려 1,820명이 줄었어요. 레위인은 처음에는 2만 2천 명이었는데 40년 후에는 1,000명이 늘어났어요. 2만 3천 명. 그러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 숫자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몇 년이면 충분하다. 1년 준비하고 1년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똑같은 숫자가 죽고 그만큼의 숫자가 다시 뭐 한 겁니까?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일하셔요. 자, 이 숫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의 이 환경과 숫자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가르쳐 주는 것은 품성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숫자와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에 대한 것을, 품성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전진했더라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2년이면 되었던 것처럼 1888년에 교회가 믿음으로 전진했더라면 2년 후에는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은 곧 14만 4천인의 품성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과에 배웠죠. 성화는 어떤 거라고요? 점진적인 것이다. 순간에 이루어지는 성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네. 1년 안에 넌 쫓아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년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뭐 어떻게? 그들이 뭐 하는 한? 순종하는 한. 그죠? 언약에 충성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미리암은 문둥병으로 심판을 받았죠. 진으로부터 격리되었고 7일 동안 이스라엘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자, 이 미리암의 십보라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전날 누구의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때 시몬이 어땠습니까? 문둥이였던 시몬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 탐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그가 쏟아부은 그 옥합에 대한 질투심은 곧 무엇과 같아요? 시몬은 마리아에게 나타낸 그 질투심이 바로 이 오늘 미리암이 십보라에 대해 나타낸 시기 질투심과 같은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품성에 대한 사단의 저기가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에 매우 중요한 상황, 중요한 장소에서 이런 특성을 가진 자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지체시킵니다.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에 일어났던 이 두 가지의 사건. 자,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섞인 무리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부어질 성령의 약속, 왕벌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왕벌이. 자, 이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무엇을 받습니까? 늦은 비를 받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무너뜨린 성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손 안 대고 무너졌죠. 이것이 이 약속의 성취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여리고성 다음부터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했어요? 여리고처럼 그렇게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원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처럼 무너뜨리는 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했더라면 70인 장로가 하나님의 신의 부음을 받고 예언했을 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고 순종했더라면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은 부어졌을 것이고 가나안은 여리고처럼 어떻게 해요? 정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첫 성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성읍은 다 직접 싸워서 이겼어요. 물론 그 싸움에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죠. 그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장애를 받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사건, 미리암의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그죠? 이 지도자들의 교만심으로 인해서 가데스에서 일어날 반역의 기초가 놓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데스에서 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백성들입니까?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잖아요. 12족장들 중에,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반역의 주동자들이었어요.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본을 보고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이게. 문둥병은.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70인 장로에게 부어진 성령은 바로 오순절에 가데스에서 부어질 예비적 신호였어요. 자, 이것이 이때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20장 19절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호와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이때는 120명의 제자들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그죠? 12제자들이 모여있던 때예요. 도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오순절 성령 부으심에 대한 예비적 부으심이에요. 이게 오순절에 대한 전조입니다. 전조.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순절에는 어떻게 해요? 누가 받았습니까? 120명의 신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70명 장로에게 먼저 부어졌고, 나중에는요, 실제적인 오순절 가데스에서는 누구에게? 60만 명에게 부어주실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누구에게?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요? 모든 백성에게. 70인 장로들이 예언할 때, 성령을 받고 예언할 때 누구는 안 왔어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장막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때 아이가 와서 쫓아와서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말리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온 백성이 다 뭐하게 되기를 그 신을 부어주사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런 겁니까? 이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계획은 섞인 무리들의 탐욕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연기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주동자인 이 두 번째 사건인 미리암과 아론의 탐욕, 교만의 사건 때문에 그때는 섞인 무리가 아닌 지도자들에게 이 중대한 제약이 나타남으로 취소된 거예요. 이 주동자인 미리암에게 나타난 문둥병, 그것은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이 왜 치명적인 병입니까? 어떤 특성 때문에? 뭐 그냥 막 썩어 들어가고 막 없어지는 게 무서운 건가요? 그게 치명적인 건가요? 증언의 말씀이 문둥병을 치명적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있어요. 썩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뭘까요?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전염성이 어떤 질병보다 강한 질병이 문둥병이에요. 이 전염성이 바로 열지파의 가나안 정탐꾼 대표들로 하여금 가데스에서 반역을 일으키도록 기초를 놓은 거예요. 모세의 최측근에 있는 최고 지도자 두 명이 그 모본을 보여준 거예요. 자, 보조와 선지자 383쪽. 383쪽. 미리암은 불만의 정신에 휩싸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배하신 사건들 중에서 불평할 조건을 찾았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배하신 사건들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결혼은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즉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다른 민족의 여인을 선택한 것은 그 여자의 가족과 민족적 자존심에 모욕을 주는 처사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십보라는 교묘히 변장된 방법으로 무엇을 당하고 있었어요?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 왜 약속의 아들의 자손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았느냐? 분명한 핑계거리가 되죠, 그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세의 아내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했어요. 왜? 십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지만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유가 될까요, 이제? 이러한 정신이 바로 1888년 지도자들이 나타냈던 정신입니다. 보조와 선지자 384쪽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뭐 하셔요? 떠나가십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네. 그래서 얼마 동안 떠나 계신다고요? 7일 동안이나. 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천년 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던 그 전쟁에 시작되던 포로로 잡혀가던 시초의 사건들 속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지도자들의 교만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교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거 외에도 1844년 이후, 그 다음에 1863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조직되고 명칭이 채택되고 그 다음에 조직되고 1888년 기별이 오기 전까지 재림교회가 그 겪었던 역사적 경험들, 사건들을 보면 그 나타내 보여주는 결과가 뭐냐면 1888년 지도자들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1888년 기별을 거절한 이후에 선지자가 그 정신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교회가 역사적으로 겪어왔던 그 경험들을 보면 이미 그들은 그 교만한 정신에 이 문둥병과 같은 전념적 치명상들을 이미 지도자들 사이에서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데스에 갔을 때 12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갔다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그 포도송이가 어떤 거였어요? 두 사람이 이 가지를 어깨에 메고 올 만큼,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들의 첫 번째 보고는 어땠어요? 보고는 보나 마나 뭐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은 어떤 땅이었다?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 증거로 과실을 가져온 거네요. 그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증거예요? 오늘 교과에서도 나왔죠. 참된 성화에 대한 완전한 표준 뭡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들이 가져온 증거물이에요. 그리고 그 품성의 완전함, 그것을 그들이 보고 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보나 마나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 약속하셨고, 우리가 요즘 또 다시 배우지만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분의 거룩한 것을 어디에서 다 보았습니까? 완전함을. 시내산에서 다 봤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반사되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왜 또 필요하죠? 교만의 정신이 이것을 뭐 한 겁니까? 거절한 거예요. 그게 1888년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물론 오늘 이것은 대표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사건으로 나타나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왜요?
지도자나 백성이나 한결같이 어떤 품성을 가져야 돼요? 세상과 분리된, 거룩히 구별된, 성별된 백성으로서의 품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성들을 정말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요즘 교과를 통해서 배우는 모든 과정들이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밀접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 함께 이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아버지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애굽의 그 치욕스런 노예의 삶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밖에는 희망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불러내어 주셔서 참으로 저 아름다운 약속의 땅, 유업의 땅, 하늘 가나안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광야의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보호하시며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그 무한한 은혜의 영광들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선조들의 역사들 속에서 참으로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적은 무리에게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애굽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모든 그 더럽고 가증한 애굽의 그리움들을 다 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계시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잊고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한한 가나안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굽에 대한 생각이 결코 우리를 후회의 그러한 삶으로 돌이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이 흑암의 땅에 참으로 가나안 열족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당신의 약속을 통하여 참으로 당신의 위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왕보를 보내주셔서 그 악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족속들이 다 쫓겨남을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언약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당신의 능력과 연합될 때에 이 일이 성취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는 오직 연약함만, 무가치함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이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기에 나온 사랑하는 가족들 다 주님의 약속의 땅에 충분히 이기고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 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오후에 남은 시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겨울의 추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